로마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갈등과 다툼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그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혹시 그들의 삶이 풍성할지라도 그 복음의 풍성함을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과시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돌보아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짐을 좀 진다, 담당한다는 말은 짐을 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서 가져오는 것, 그래서 그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함께 견디고 봐주고 또 참는, 이것을 여기에 담당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는 이미 알고 누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른다면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서 안타깝게 여기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진짜 힘든 문제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교회 바깥의 사람이라면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공동체 안에서 늘 만나고 이야기하는 관계라면 이거 너무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제 착각이죠. 나는 그 복음의 전문가다, 복음 전도의 전문가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형제자매들,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기며, 목사인데도 내 문제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하고 또 그 약점을 오래 참으면서 물론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답답하게 여기는, 참 많이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저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이 느린 편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은 그를 세워주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만 그들이 세워진다는 말을 오늘 2절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관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서신서들 중에 권면한 한 가지 비유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몸의 비유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이 손더러, 손더러는 말은 손에게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여러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몸에 대한 비유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 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좀 질병 가진 것도 있지만 좀 관절, 최근에는 이 손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어떤 병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따닥따닥하고 굳어지는, 얘가 통증도 있고 뻣뻣해지는 질병이에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저 왼손에 2번이나 수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손으로 좀 이렇게 좀 통증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 몸의 다른 지체들이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왼손은 자기가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른손을 항상 잘 주물러 줍니다. 제 오른손 아픈 부분을. 그리고 눈은 어떤 병원이 수술하기 적합한 것인지 찾으려고 열심히 탐색도 해줍니다. 눈이. 물론 머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제 입은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괜히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고 싶을 때 가족한테 제 입이 대변인 역할을 해서 손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다른 지체들 덕분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지체들이 오른손 아픈 부분을, 약점을 담당해 준 거예요. 오른손은 지금 상전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몸입니다. 이게 몸이에요.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조직체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지체가 믿음이 약한 지체를 감당하고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오래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향해서 한번 선의를 베푸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지체라는 말이에요. 자기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 오늘 바울의 15장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앞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15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옳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확 쓸어버릴 수도 있을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었지만 그 옳음을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일을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 하나 딱 가져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자 보시면 아까 이런 말씀을 읽었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 말은 시편에 있는 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편 69편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앞에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 주의 집이란 말은 성전, 성막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박수! 그러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 이놈들 가라고 왕으로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 게 아니라, 그는 그 비방과 모든 것들을 감수했습니다.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고 그 비방을 받아 결국은 사람들을 자기의 죽음으로 살리셨다.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어떻게 남달랐고 어떻게 열정적이었고 어떻게 옳았는가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주는 교훈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받고 인내하며 그들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뭡니까? 야, 너 왜 그것도 모르니? 응? 내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한 번 흘려줬는데 너를 위해서는 한 방울 흘려줬니? 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니? 이 답답한 것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강한 것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싸움을 싸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오히려 받고 인내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못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내가 져주는 싸움, 내가 인내하는 싸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싸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높여주는 싸움. 우리 그 싸움을 못합니다. 그거를 못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잘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잘났다고 막 떠벌리고 상대방 무시하고 큰 소리 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도리어 상대방이 못하는 부분을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혹 자기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일하고 도와주고,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1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심판을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 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말은 우리를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아서 도리어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이게 7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끝까지 주장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게 답이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권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장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받으셔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아서 그들을 살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를 가르쳐서 도와주고 고쳐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가르쳐서 뭐 도와주는 거 필요해요. 근데 먼저 말하는 것은 그들을 먼저 받고 그 문제를 네 문제처럼 여기고 그것을 견디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그 유일한 권면입니다.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쉬운 것은요, 고쳐주려 하는 것, 지적해주는 것, 비판하는 것 되게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건 뭔지 압니까? 오래 그것을 봐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15장에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싸움, 유일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두 가지 그 초점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모든 나라라는 말인데, 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셨단 말은, 할례의 추종자가 됐단 말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로서 예수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4, 15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뭐 다 찾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또 야곱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이런 약속들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곱에게 한 말씀만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뱉었다.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마. 반드시 복을 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그 복 받는 그들에게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살리셨단다. 누구야? 믿음이 강한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이방인들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지금 유대인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 전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믿음이 약해 보일지라도 절대 비판해서는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15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끝없이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성경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냐?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지질이 말을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은혜와 긍휼 아닙니까? 자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조건이 없어. 이방인들 더더욱 조건이 없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신실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베푼 그 은혜와 자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 이방인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개구리가 올챙이 그 시절을 다 잊었느냐?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니들이 예수를 알고 니들이 예수를 믿었고 너들이 복음을 이해했고 그것을 누리고 지금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이 너들이 한 줄 아니? 아니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주어진 것이란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사실 안에는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는 것이구나, 생명 없는 것이,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가방끈이 길고 좋은 유전자를 가졌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어떤 것도 주장할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구나.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구나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가쁘고 재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왔더니 하버드 출신이래.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견고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어진, 아니면 약한 자도 마찬가지지만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들을 감당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모든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거대해지고 부유해지고 연예인이 많이 오고 정치인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그거 자랑하는 교회 한둘인 줄 압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약점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오고 가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명예가 높고 재물이 많으면 큰 소리를 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야기 다 끝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손가락질 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힘을 쓰질 않고 자기 권능을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세상 물론 그래도 욕할 수 있지만 욕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그게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 물론 많은, 제가 이런 설교하면 뭐 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재물 가져도 괜찮습니다. 또 많은 지식, 높은 명예 혹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면서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다름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서울대 우리 아들이 들어가게 하셨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뭘 자랑입니까? 그냥 감사하지만 감사는 내 자유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특함, 다름은 저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다름이란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꺼이 손해보기도 하며 더 많이 수고하고 고난받기도 하며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는 꼴찌 인생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다름이고 자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만이 가지는 다름이며 자랑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없고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감히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들을 품을 수 있고 내가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내가 져줄 수 있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무 조건을 찾지 않고 오히려 예수에게서 조건을 찾으시고 보냈다는 그 사실을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또 그렇게 잘 안 살아져요. 거의 세상과 흡사하게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힘드는데도 감사해라, 이거 어렵습니다. 기뻐하라,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계십니까? 좀 견디며 기다려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약점을 볼 때, 쟤는 왜 저래? 답답해. 이러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우리 그걸 알 때, 한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견디며 좀 기다려 주시지요. 그리고 한번 빙그레 웃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주시지요. 이게 오늘 15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보고 기다려주는 것, 견디는 것, 내 문제처럼 감당하는 것, 그를 위해서 웃어주는 것, 그리고 기대해보는 것, 어쩌면 우리 본성으로는 아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며 독특함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오름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숨어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